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하면서도 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글을 드렸는데 조직 신학하고 이제 성경 신학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 공부 방법에는 조직 신학은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인데 신론 혹은 또 인간론, 또 기독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또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또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또 예정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아놓고 성경 전체가 그 말하는 것을 이렇게 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져와서 조합시켜내는 것을 조직신학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조직화시켜낸다 이 말이죠. 조직화시켜낸다. 그러면 내려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조직화시켜내려면은 그 조직화시켜내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러면은 그 조직화시켜내는 성경은 조직화가 안 된 책이단 말입니다. 맞죠? 성경 66권은 따로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없어요. 그 조직신학이라는 책은 신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성경의 교리, 그러니까 교리신학이라고 하는데, 교리를 만들어내면 성경 66권 각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그 일부분만 자꾸 넣고 또 반대되는 측면들을 고민은 하지만은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의 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다 짜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조직신학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경 한 권 한 권을 그 완결된 하나의 그 메시지로 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만 뽑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한 부분들을 뽑아서 그걸 엮다 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신학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뭐냐면은 그 조직신학은 똑똑한 사람들이 잘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조직신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 기독교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뭐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유럽이 기독교 전체를 이끌어가요. 미국은 실용적인 겁니다. 미국 신학은 어떤 거냐면 성경을 딱 묵상하고 나서 이것을 과연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한 실용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항상 실용성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신학은 얕아요. 그런데 유럽의 신학은 실용성보다는 사고에 기반을 둬요.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의지 중심적이고 그 유럽은 생각 중심적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신학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되냐면은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회에서
변호사, 의사보다도 과학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독일이 최고의 신학의 가장 앞선 나라가 독일이에요. 신학자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 독일에서 신학자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IQ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학자는 달라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대부분 일반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온 사람도 숫자가 좀 적은 편이고, 기껏 나와봤자 서울대라. 그 이상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서울대 캐봤자 세계에서 100위권 되겠나? 그 서울대 수준하고 또 다릅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은 언어가 뭐고 들어가잖아요.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불어, 그 언어를 한꺼번에 라틴어, 헬라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다 해요. 한 대여섯 가지씩 다 해요. 네,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러니까 그쪽이 전부 다 그쪽 라틴어 이런 게 다 성서가 라틴어로 막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료가 도서관에 책하고 쌓여 있는 논문 그 다음에 인적 자원도 어마무시하고, 그런 데서 그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사람이 신학책 하나, 조직신학 하나 책 써내면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봤자 겨우 석사 학위 하나 정도 따는 수준밖에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10년을 해도.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걸 이제 상아탑의 신학자라 그래요. 상아탑의 신학자가 뭐냐면, 신학자들이 교회의 눈치를 안 봐요. 신학자는 어디 눈치를 보냐면은 학교의 눈치를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논문입니다. 그죠? 논문. 그 논문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네, 논문은 자기만의 독특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고 논문은 누가 더 똑똑하냐를 내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기만의 생각을 발전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와 신학자와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요. 그 신학자들은 교회를 돕는 신학자가 아니라 자기 신학을 만들어서 발표해서 유명세를 타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신학자들의 그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럽이 기독교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학자들의 타락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돼요. 세상을 위한 신학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신학자가 자기를 위한 신학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신학자가 사실은 목회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인간의 지능과 공부, 열심을 가지고 조직신학을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의 열심. 그러니까 거기서는 은혜를 발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은혜가. 근데 공부하다가 깨진 사람만이 은혜를 발견해. 루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수도사였잖아요. 수도하다가 죄책감을 도저히 못 이기다가 깨졌잖아요. 그 깨진 상태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발견한 상태에서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가장 모델로 치는 신학자는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이에요. 신학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경을 드러내는 그게 진짜 신학자죠. 진짜 신학자.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알리스토 맥기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의 그 신학자가 있거든요. 개혁 신학자인데 그 딸인가 그가 뭐 하여튼 여자분이 무슨 앨리스 맥기리스 하여튼 그분이 썼던 그 뒤에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기적 신학자라는 말을 써요. 상하탑 신학자와 유기적 신학자 이런 말을 써요. 상하탑 신학자는 그 학교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을 상하탑 신학자라고 부르고, 유기적 신학자라는 말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을 유기적 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유기적 신학자가 어마어마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신학자의 대표가 이제 예를 들면 C.S. 루이스, 소설가면서 비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또 우리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변정도 하고 글도 써내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언론인, 기독교 그런 그 예술가, 기독교 소설가는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인, 기독교 문학가는 어디 갔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 하는 말이 유럽에서도 기독교 소설가, 기독교 언론이 필요하다. 신학자들보다 사실은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때 아내랑 고민하다가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 신학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아마 실력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때려쳤어. 실력도 여도 남편하고 유학 가려고 막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는 제가 아무리 제 머리를 생각해봐도 신학을 하기에는 머리가 부족해. 그리고 언어적 재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신학자는 좀 걸러먹은 것 같고 목회자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신학자와 목회자를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지금도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신학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되면은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능하면 신학 쪽으로 뭐 이렇게 강의라든지 이런 걸 좀 듣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책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신학자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와 토론해가지고 신학자한테 그 답을 얻어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 신학은 신학으로 가버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버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대로 풍성하지 못하고 신학자는 신학자대로 상하탑 자기 혼자만의 탑을 쌓는 탑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것을 성서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이성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조합해내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의 신학이죠.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이 혼의 신학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그거를 그 비판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조직 신학을 극복하려면은 성경 신학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신학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권 단위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PBS를 하잖아요. PBS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권 단위로 보는 거죠. 한 권 단위로. 그리고 한 권에서 이제 한 장으로 가고, 한 문단으로 가고, 한 절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 한 권 안에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보는 게 성경신학입니다. 근데 이제 IBF식의 성경 공부의 한계점은 뭐냐? 그 적용 중심이라는 거예요. 적용. 그 적용 중심이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적용을 빼야 돼요. 성경이 적용을 말하지 않는 부분에도 내가 적용을 만들어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한 권씩 보는데 그 PBS라고 하는 방법의 또 이제 한계는 뭐냐면은 전체가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가 한 권 전체가 다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단을 나누고 하는 걸 누가 나누느냐? 내가 문단을 나누어요. 그렇죠? 성경을 저기 읽다가 내가 여기 있어 여기까지 한 문단이고 여기 있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조합을 누가 시켜내느냐? 내가 조합을 시켜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그 성경 갈라디아서 한 권을 가지고 전체 메시지를 잡아내는데 내가 나누고 내가 자르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합시켜내서 전체 메시지를 딱 잡아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그렇죠? PBS에 보면 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키아점입니다. 키아점 성경 공부. 키아점 성경 공부는 대칭 한 권의 대칭 구조를 말하죠. 그래서 검은색 대칭이 제일 큰 대칭이죠. 검은색 대칭. 그래서 검은색 대칭을 가지고 각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 자체가 말하는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패니언 바이블 대칭 구조를 만든 그 독일의 신학자와 또 그걸 번역해서 만든 이 강유시 목사님이 대칭 키아점 성경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러 딱 들어갔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짜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볼 때도.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는 게 성경 연구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없애고 싶은데 못 없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성경 자체의 구조가 나한테 올 때 내 생각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성경 대칭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구조 자체가 대칭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가 A 검은색으로 A, B1, B2, B3,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조가. 그죠?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A, B1, B2, B3, A.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대칭 구조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안에 대칭 구조가 이미 딱 문학적으로 딱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PBS 할 때는 내가 나누지 않는다는 그럼 인위적이 된단 말입니다. 잘못 가버리죠. 근데 성경은 이미 대칭 구조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준단 말입니다. 내 주는 걸 받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대.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키아점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성경 자체의 구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은 A, B1, B2, A는 A와 대칭을 해주죠. B는 B끼리 대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단 말입니다. 여기 메시지하고 여기 메시지가 같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생각을 못해요.
그 다음에 B1, B2, B3 여기 메시지하고 여기 메시지하고 여기 메시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있어요. 발전. 그렇죠. 우리가 글을 쓰면은 이렇게 기성전결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B1에서 B2, B3 갈 때 점점 연결되어서 발전하잖아요. 근데 발전하는 것만 보면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발전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칭이 이루어져. 대칭. 요 말이 또 요 말이고 요 말이 또 요 말이야. 요 세 가지가 같은 의미다. 이걸 알아야 갈라디아서가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그 다음 밑에 대칭이 또 있거든요. 요 밑에 단위 대칭이 빨간색 대칭이라. 빨간색 대칭. 지금 빨간색이 없어서 못 쓰겠는데 C, D, C, D, C, 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C끼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D끼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잘못 해석했는지가 다 보여요. PBS가 몰라요. 조직신학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갈라디아서가 완전히 뻥 떨어져 버립니다. 진짜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핵심이 잡힙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신학자로서 대단한 신학자로서 나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칭 구조를 가지고 딱 나오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생각하고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딱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키아전 구조를 내가 딱 보면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 내 무너져.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 키아전 대칭 구조 그게 뭐 중요하나? 그래서 그건 하나의 이론이다. 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포커스를 안 맞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알아요. 해보고 말해야 돼. 안 해보고 사람들 안 해보고 자기가 옳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전부 다 해결책이 다 성령이에요. 성령. 참 복음은 다 성령이야.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모르면은 갈라디아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갈라디아서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은 결국은 성령이 중심이에요. 자유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말하고 그다음에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자유와 사랑의 중간 고리가 성령이에요. 성령 빼면 시체라 시체. 갈라디아서는. 그렇기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론을 말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 빼면 시체라. 성령 빼면 사랑 안 나와요. 자유, 성령, 사랑 이 세 개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자체가 안 풀려요.